예, 우리 가사대로 한번 인사하죠. 옆 사람 모든 길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만사형통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안 해. 예, 믿고 순종하면 만사형통 한다고 하네요. 예, 오늘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사형통하면 참 좋은데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계획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보석은 아무래도 잠언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을 남겼는데 그 중에 우리가 노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전도서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아마 1년에 제가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잠언 전도서 같습니다. 이 전도서 3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고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울 때, 웃을 때, 전쟁할 때, 평화로울 때, 심을 때, 뽑을 때 다 있는데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뭘 더 보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렇게 인생을 정리를 했어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기쁘든 슬프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수고하라고 지은 짐이다. 이제 이 짐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인생의 절정이죠. 자기 책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장 12장인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오고 오는 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거의 지금 한 3,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2장 이렇게 시작했는데 12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할 말은 다 했다. 내가 인생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은 할 말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 솔로몬의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뭐 온갖 일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을 정도로 하나님 부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더라. 그것만 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끝이 난다. 저는 이게 그 솔로몬이 남긴 요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9월을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은 또 레이버데이라서 쉬고 모레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정신 번쩍 차리고 이제 도시락을 뭘 싸야 될지 지금 생각해야 되죠. 다들 이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9월은 직장인이든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좀 의미가 있는 달이 9월이에요. 그래서 이 9월 첫째 주의 말씀을 뭘 전할까 지난 주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월이든 10월이든 2025년이든 2030년이 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전도서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랬잖아요. 다 옛날부터 반복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된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시작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하고 염려되는 순간을 어김없이 우리가 맞이합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편안하다 싶으면 또 바람이 불고 또 불안하고 염려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솔루션들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하고 기독교인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았다면 살았고 긴 인생을 살았다면 살았는데 제가 이 목사로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예배에서 시작해야 돼요. 예배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리저리 애쓰고 힘쓴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지만 크리스찬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이 예배의 단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참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짧은 목회지만 저도 담임 목사를 벌써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항상 일들이 있어요, 목회는. 근데 그때마다 목사도 우왕좌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도 막 쫓아다니고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많이 다 해봤죠.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마음 하나 잡는 거 어려운 일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 잡는 거예요. 그때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또 일이 나면 또 쫓아다녀. 참 이상하죠, 사람이. 그러나 원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살이 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예요. 나와 만나자는 시그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엘리야 기도회 때 우리 금요일 날 엘리야 기도회 제가 강해를 지금 계속 한 장씩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며칠 전에는 17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부족한 설교지만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엘리야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야 기도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게 된 이유가 오늘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사건. 그래서 엘리야 기도회에 담겨 있는 어떤 열망이에요.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응답의 불을 받는 기도회. 그런 이제 염원이 그 엘리야 기도회라는 명칭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피, 말씀의 검, 성령의 불, 생명수 강물.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앉으면 짧게 기도해. 잠깐 눈을 떠도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피, 보혈이 흐르는 교회 예배, 말씀의 금이 확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또 상처를 파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성령의 불, 뜨거운 불이 우리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생명수 강,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죽은 바다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피, 칼, 불, 물 외우기도 쉬워요. 그냥 무조건 그 네 가지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서라도 저는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지만 성경을 요약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드라마틱한 장면 우리가 그러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거 뭐 영화의 소재로도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습니까?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단 한 명의 엘리야가 정말 정식 대결한 거잖아요. 대결장을 실제로 내고 정말 결투를 한 거 아닙니까? 갈멜산 대결.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심한 기근이 들었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비가 1년 농사를 그냥 좌지우지 하는 거죠. 백성들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아합을 왕으로 둔 백성들은 참 불행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왕이에요. 왜? 오늘 18장 여러분 전체가 본문인데 5절을 보면 이 아합이 이제 3년 지나가지고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백성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짐승들, 자기 나귀, 자기 말, 자기 짐승들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 장면이 18장 5절에 등장합니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재산이 축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나가도. 이런 왕을 모시고 있었으니 이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어려운 지경이었겠습니까?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차이는 뭐겠어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목숨을 버린 그분을 우리가 목자로 삼고 있으니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입니다.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오자마자 작정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천지로 만들었어요. 바알을 곳곳에 바알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전부 다 부셔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보이는 곳마다 죽였어요. 18장 오늘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물론 숨겨진 7,000명이 있었지만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오늘로 치면 글쎄 목사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라는 어쨌든 공식적인 명칭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세벨이 철저하게 바알 그 우상을 심은 거죠. 그런데 18장 19절에 보면 이세벨의 밥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아주 작정을 하고 나라 돈으로 바알 선지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선지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월급도 주고 베네핏도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그러니 전부 다 너도 나도 바알 믿고 바알 신학교 있다면 바알 신학교 들어가서 바알 제사장을 다 하고 싶어 하죠. 한 나라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제사장,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 460명밖에 없었다는데 850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양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대결을 요구합니다. 대결의 핵심은 예배의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거 구별해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영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성경은 예배 책이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임신을 하고 낳은 아이가 가인입니다. 그 가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이름도 가인. 가인은 여호와께서 나로 덕남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가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줍니다. 땅도 전부 아마 가인에게 상속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 아벨 뜻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너무도 허무하게 자기 형 손에 첫 번째 살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다시 신약에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 이름도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간에.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의 영웅장에 아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그런 안 좋은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 제대로 한 거, 예배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대표자가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참 기록할 게 많거든요. 저도 일지를 이렇게 적으면 하루에 한 장씩 기록해도 여러분 하루에 1년이면 365장을 기록한다고요. 책으로 치면 이만큼 된다고요. 성경은 1189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여기다 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걸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했을 텐데, 그런데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꼭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뭐 베델이다, 뭐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 전부 가인의 후예들이 다 쌓은 거예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배로 가득합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서비스할 것이다, 월십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들을 나는 불러내어서 예배하는 백성 만들 것이다.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우리가 읽기 어려워하는 레위기가 뭡니까? 다 예배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되어야 되는지, 그걸 너무도 소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졸잖아요. 너무도 소상하게 기록해놨으니까. 창세기 천지 만물은 몇 장에 끝내버리는데 이 예배는 얼마나 긴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기준 삼아요. 예배를 기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쩌다가 첫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긴 하는데,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면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진정한 예배, 정말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해요. 여기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 행위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고 드려지면 재앙이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성인도 범죄를,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저녁에 전염병이 돌게 했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거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알잖아요. 전염병이 쫙 이래가지고 사무엘하에는 7만 명이 죽었다. 막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언제 멈춥니까? 다윗이 예배할 때.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것도 그냥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피가 있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피라는 것은 짐승을 죽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리우나가 왕이 오셨는데 이 타작마당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니까, 그냥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했는데 다윗이 그냥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은 50세겔 큰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예배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했을 때 어떡합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전부 죽였는데 그 칼을 딱 멈추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멈춰라! 그만! 이 예배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9월 1일 예배를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취지예요.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바른 예배가 드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 기근도 멈추잖아요. 막혀있던 하늘이 문을 열고 큰 비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예배 대결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갈멜산에도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이세벨 비롯해서 이 바알들이 전부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 옛날에 무너진 제단. 이 갈멜산,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가서 봤는데 이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고요. 그 밑에는 아주 비옥한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예요.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이제 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바알은 왕이란 뜻도 있지만 비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 번개를 던지는 신. 그러니까 평민들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잘해주면은 좋은 대통령 뽑아주고, 먹고 사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걸 책임질 수 없는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건 농사,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예배한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가서 빌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멈추게 했죠. 바알을 심판한 거죠.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신이 누구냐, 이걸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리얼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당시 7,000명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엘리야가 없었다면 7,000명이 드러났겠습니까? 7,000명은 다 숨어 있었어요. 물론 신앙은 지키고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나서는 단 한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다시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실 누군가 나서줘야 되는, 다 마음만 있지 나선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죠.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불을 내리는 것, 제단에 송아지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해봐라. 아침부터 해가지고 여기 예를 쓰고 하는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번 기억해 볼 만한 일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숫자, 양,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숫자가 많으면 엄청나게 큰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뭐 양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 화려하고 뭐 이러면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전쟁은 무기의 지뢰도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 10,000명이 모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화려하다고 해서 막 광기가 흐르고 피를 막 그냥 칼집을 내고 흥분하고 감정을 좀 흔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신이 있었다면 바알 선지자가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데 이 정도면 응답해야죠. 아마 분명히 불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으면 이들은 바알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 행위를 보고 저게 진짜 종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막 그냥 온몸을 다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막 칼에 그냥 칼집을 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흥분해서 그냥 막 바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면서 참 애처롭죠. 애처롭긴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또 무기력하고 참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재미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무덤덤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나? 이건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참된 예배는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예배, 엘리야가 이제 3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엘리야가 먼저 자기에게로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배를 나올 때는 무조건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오늘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게.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온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바쁜 이민사회 삶에. 그러나 이왕 나오는 거 이웃도 초청하고 당신 힘겨워하지 아프지 힘들지 예배 와봐. 예수님께 와봐. 그러면 이거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초대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대를 하죠. 초대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이세벨이 무너뜨린 거, 힘이 없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짓밟혀진 제단,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그 제단, 그 제단을 수축할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는가. 누군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조롱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자기의 몸으로 닦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팔을 벌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40일 아침 밤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아무도 나서지 않을까요?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해도 가서 숨겨라도 제가 이런 말을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은 순교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네가 어떻게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림자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뛰어나가지고 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못 모르고 뛰쳐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 모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이제 내가 내 다 마음에 든단 말이야. 내가 내 추락한 내 명예를 회복해 줄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그냥 함께 하시죠. 그냥.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심정에서 부흥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거룩한 이런 분노, 이런 열망. 엘리야는 비록 분단된 나라지만 원래대로 12지파의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니 불을 붙이려면 조금이라도 나무가 건조해야 되고 조금 어쩌다가 불이 붙을 정도. 우리가 저절로도 불이 붙잖아요. 산불도 저절로 붙잖아요. 불이 붙어야 되니까 지금 불이 안 붙으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번제물에도 물을 붓고 12번 그냥 그러니까 누구도 인위적으로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지. 하나님이 축축해진 이 나무, 저도 이 캠프 가서 축축해진 나무, 연기만 엄청나고요, 눈만 따갑고요, 불 붙이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무를 축축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담력, 이런 자신감. 우리는 눈 속이지 않는다 이거죠. 백성들아 봐라, 눈 속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몰래 불 붙이 이런 일 없다. 저절로 불 붙는 일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불이다. 36절 37절에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엘리야가 확인시켜 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막 상황이 좋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럴 때는 야,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조롱받고 그냥 교회 지금까지도 교회 다니냐 개독교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은 너 목사가 부끄러운 시대 아닙니까? 요즘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 그런데 그때도 그렇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말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헌금이 있고 헌신이 있고 드림이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원어의 의미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 그래서 예배는 회개가 있죠. 회개 뜻은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보니 3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고집 피워갖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는 그냥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1차 죽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2차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죽음, 육신이 죽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 억울해 할 필요도 없어요. 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런데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회개, 이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이 강력한 불이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굉장히 소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불입니까? 이건 그냥 이건 내가 느껴진다,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분명히 아는 거예요. 태워지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불이 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이런 불이 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일어서서 그냥 나가면 그게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잘 몰라요. 예배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행위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불이 떨어지면 죽어있던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비전이 소생하고 삶의 의욕이 다시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식었던 사랑에 불이 붙고 원수에 대해서 안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불, 이게 불 아닙니까? 불.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불이 있는 사람과 사귀세요. 불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갈 때 불이 있는 사장을 만나야 돼요. 불은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다 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그 붙는 거예요. 맨날 꺼져 있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불이 조금 살아날까 말까 하다 그 사람 만나면 꺼져버려요. 여러분 다 불을 붙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했다 그러죠. 나는 그저 내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불이 타는 나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거 오래전에 읽었는데, 하나님 저도 불태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이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불을 태워줘. 저를 보게 해. 나이아가라가 있으니까 우리 나이아가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폭포수가 떨어져야죠. 그거 보러 가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불이 떨어지는 거, 거리는 상관없어요. 사실
거리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도 올 수 있죠. 3시간도 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기근이 해소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막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부흥은요, 바벨 탑을 쌓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9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데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요즘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이들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 입버릇에 그거 자꾸 하면 안 되거든요. 입으로 내는 말 참 중요하거든요. 뭐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이 굉장히 이거 참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이혼하고 싶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쏙쏙 받아먹는 게 사단이거든요. 귀신이 그런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한다고. 근데 어쨌든 마음이 공허하는 건 왜 그래요? 사실은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한, 모든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모든 게 다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흔들만한 깃발을 우리가 손에 딱 쥐면 아이들이 나간 깃발 들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원이 많지 않아도 오늘 엘리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들이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우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이 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뭐 대통령이 우리 교회 출석해, 뭐 장관이 출석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봐 이러지.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이. 오늘날 이 교회에 불이 있으면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교회 작다고 조롱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교회가 정말 불이 있으면 숫자로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소수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소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혀 있는 거 있습니까? 이제 9월 1일인데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정말 연결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기근이 멈출 줄 믿습니다. 큰 비가, 상상도 못한 비가,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9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쌓고 다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큰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